디모데전서 2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표현도 의미심장하지만 6절에 보시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라고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의 내용은 결국 기약이 이르러, 때가 이르러 그 기약대로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특별히 어떻게 불린다? 중보자로 불린다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보자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대속물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이 기약대로라는 표현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강의들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시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칠판과 강대상을 좀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의 강의를 이해하기가 쉽게 설명하기가 쉽게 하려면은 제가 칠판에다 그림을 좀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조금 산만해 보이더라도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6주차 강의입니다. 16문답부터 19문답이 6주차입니다. 16문답부터 19문답까지가 6주차입니다. 그래서 16문답부터 19문답을 오늘 살펴야 되는데 항상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앞에서부터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얘기들을 좀 상기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문답을 잠시 가보겠습니다. 12문답을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잠깐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은 정의로운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의로운 눈을 가지신 분은 정의로운 시선으로 항상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그 시선을 두고 계시죠. 그래서 이 정의로운 눈을 가지신 이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서 그 정의를 요구합니다. 정의를. 그래서 정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무엇이 가르치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어디서 알 수 있냐? 그게 사문답에 잠시 나왔는데요. 사문답으로 잠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율법에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무엇이냐? 사문답이 가르쳐 줍니다. 제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이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두 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곧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고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야 하나님은 우리를 비로소 의롭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요구를 누가 지킬 수 있다고 합니까? 13문입니다. 13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줄 알았고 이제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범죄한 것을 날마다 갚아가기는커녕 날마다 죄를 더해가죠. 이것은 절망스럽고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죄값 그리고 나의 생애의 죄값도 이젠 노력을 한다고 치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14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는 없습니까?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봐도 알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자녀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값으로 다른 사람을 희생하거나 어떤 사람을 희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도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희생을 하면 누군가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다 해서 이 사람을 용서할 이유를 찾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다른 이에게 지불을 해달라는 부탁을 할 수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15문답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세주를 기대해야 합니까? 그래서 중보자와 구세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피조물로서는 죄값을 대신할 수 없는데 그럼 혹시나 또 다른 존재들 중에는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나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15문답의 얘기를 합니다. 15문답에 보시면 그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이 진짜 머리에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제 그림 실력은 타고났죠.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립니다. 근데 지금은 그림이라기보다는 표에 가까운데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운데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떤 존재라 했습니까? 죄인이라 했습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문답을 통해서 다 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방금 얘기 들었습니까? 정의로우신 분, 또 공의로우신 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정의와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은 이 죄인인 인간들에게 요구를 하죠. 무엇을 요구합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지킬 수 있다고 합니까? 지킬 수 없다고 합니까? 지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당연한 기결이겠지만 또 하나의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진노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봤던 대로 형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심판이라고 하는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사랑을 하시죠. 그럼 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용서로 풀어낼 수 있을까가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용서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 용서의 방법을 내십니다. 방법이 아까 문답에 나왔던 그 방법. 중보자를 여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15문답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그 중보자의 조건이 무엇이냐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그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문답을 이제 보시면 그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 내용이 16문답, 17문답입니다. 이제 16문답과 17문답을 통해 중보자의 두 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문답을 이제 보시죠. 중보자의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을 읽겠습니다. 왜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셔야 합니까? 여기에 답이 나오는데 이 답이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어야 한답니다. 답을 잠시 보시죠. 다음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한다.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인 존재는 죄인이어도 된다, 안 된다? 어떤 사람이어야 한답니까? 의로워야 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사람이어야 하느냐? 왜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하냐? 그것이 레위기 24장 17절로부터 21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이것을 인과응보의 원리라고도 하죠. 이것은 꼭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의할 만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 그러면 그 죄값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망이어야 하죠. 근데 누구의 사망이어야 합니까? 사람의 사망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사람은 단순히 죄인이어도 된다고 합니까? 아니죠.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마치 연좌죄 아시죠? 연좌죄. 그러니까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거나 자식 죄 때문에 아버지 죽이고, 옛날에는 뭐 왕에게 반역을 하면 8천까지 이렇게 사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연좌죄를 뭔가 금하는 은혜로운 말,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고대에는 좀 흔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인권이라는 게 있어서 뭐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을 잡아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그렇게 했죠. 공동체적인 사회다 보니까 가족 중에 누가 반역을 하면 다 몰살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미개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좌제를 금하는 은혜로운 말씀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것은 법 자체로 보면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이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니까입니다. 이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해서 내가 그걸 용서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법이 담고 있는 원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을 죽인다고 그 죄를 값을 쳐주거나 그 죄를 뭔가 해결해 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의로운 사람의 대신함은 그 값으로 여겨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17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보자의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17문 제가 읽겠습니다.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여기 보시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어야 되냐? 왜 이 중보자는 하나님이어야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온 역사 동안 쌓여온 진노입니다. 그냥 나 한 사람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 전 역사 동안 쌓여온 진노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역대 세대를 거쳐서 쌓여온 진노입니다. 마치 활을 당기면 당길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강하게 나가듯이 하나님은 그 진노를 쌓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는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를 감당하기란 한낱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소유한 분이셔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그 죄는 하나님이 누구냐와 비례합니다. 내가 대통령에게 짓는 죄와 내가 옆집 이웃에게 짓는 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런 좀 이상하지 않나 하지만 왕정 시대만 해보십시오. 귀족에게 범한 죄, 이웃에게 범한 죄, 왕에게 범한 죄, 노예에게 범한 죄는 천차만별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무슨 가치를 가질까요? 무한한 가치를 가지죠. 그렇다면 그 죄를 탕감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겠습니까? 무한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신 비유가 왜 1만 달란트고 왜 100데나리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값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 무한한 가치를 가진 이의 속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조건들로 만족하는 그 중보자가 누구에가 합당한지, 어떤 분이 이 조건들에 합당한지를 생각해 봅시다.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중보자라는 단어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사람이십니다. 죄인인 사람이십니까? 의로운 삶입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나시고 자라시고 인간으로서 당해야 될 모든 배고픔과 고통과 가난과 기근 뿐만 아니라 배반과 배신, 눈물 다 동일하게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보자의 조건들을 다 살폈습니다. 그럼 이제 18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8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보자 곧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중보자에 합당한 분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있을 수 없는 이 사이를 사람의 죄악 때문에 단 한치도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고 같이 할 수 없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가운데 중자에 지킬 보해서 가운데서 지켜줄 분을 다른 데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없고 다른 학교에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없고 우주에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시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율법과 죄, 비참한 형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드디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는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중보자라는 단어와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첫 언약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 밑에 절 16절에 보시면 유언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단어는 계약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유언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약속이라는 단어로도 풍성하게 설명이 되는 그런 본문인데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언약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었던 근거기 때문입니다. 근거. 우리가 대뜸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에 이 중보자라는 예수님이 갑자기 중간에 끼어드셔서 본인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야 기분이 좋고 우리야 너무 감사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정당하고 공정하고 공의롭고 이렇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벌할 것을 왜 예수님께 벌하고 예수님을 벌한 다음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언약이라는 단어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좀 가서 먼저
언약이란 단어. 이거는 뭐 계약 그리고 약속, 유언이란 단어로도 표현이 되는 것인데요. 이 언약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기 좀 어폐가 있지만 지금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라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찾긴 어렵지만 성경 전체를 풀어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냐면은 구속 언약이라 합니다. 영원 전에 맺어졌다고 영원 언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말했던 그 아담이 맺은 첫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담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담 언약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죠. 모순 조건으로 주어진 언약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게 첫 언약입니다. 자, 첫 언약을 그럼 실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실패를 했죠. 근데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실행을 하십니까? 죽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죽여야 되는데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뭐 영적으로는 죽었다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안 죽은 것이죠.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3장 15절이라는 것이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나옵니다. 3장 15절 잘 아시는 본문일 수도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뱀은 그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라고 하죠. 그 약속이 바로 지수입니다. 근데 왜 그럴 수 있냐? 왜 이 첫 언약의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냐?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를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첫 언약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원래 언약의 내용과 그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근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부께서 성자에게 그리고 성자께서 성부에게 후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을 때 그때에 나에게 주어질 모든 복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그들에게 당신이 내게 줄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죽으면 유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유언을 때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께 주셔야 됐던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언약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영원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맺었던 그 언약은 실패하지 않죠. 인간은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실패합니다. 언약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에 이루어지는 그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솔로몬 언약, 다양한 언약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킨 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도 결국 어떻게 되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되죠? 말년에 타락을 해서 온갖 여인과 자폰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드리게 되죠. 모세도 성공했습니까? 모세도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 모든 언약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한 언약의 당사자로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의 언약에 근거해서 사람의 실패가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옛 언약이라는 단어를 무엇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이라고요. 새 언약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신약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전부 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약속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께 드린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이를 새로 한 개 더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종이를 보시면 1번 그림입니다. 1번 그림.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 사이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하는데요.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통점 1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점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언약을 받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언약을 받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아담마저도 언약을 받죠. 하지만 그들이 사실은 언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 모형이고 상징입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을 통해서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의 당사자는 예수십니다. 구약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당사자이십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없이 죄 씻음과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창세기 3장 15절도 그렇지만 창세기 17장 7절에서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든 신약 성경에서든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출애굽했던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공로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도 없었고 그저 노예의 상태로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가 아니죠. 모세 너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수장시키려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죠. 결국 값없는 구원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점.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나눌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럼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을 보시면 복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약속의 근거에서 이걸 지키면 복들이 주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든 승리를 하게 하는 것이든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권력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든 왕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든 다 순종을 잘할 때 주겠다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어지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인 복들로서 물질적인 복들이라는 것이고 신약 시대인 이 시대는 그것이 사실은 물리적인 복을 주려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영적인 복,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복을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게 아닌 것이죠. 신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좋은 땅에 들어가고 이런 차원의 복들로 구약 성경이 여전히 유효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그 본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계시의 선명함에서 새 언약의 모형과 상징으로 표현될 구약 성경에는 상징과 모형으로 표현됩니다. 제사 제도 속에서 절기 속에서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복음의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희미한 계시로 희미한 불빛으로 보여주지만 신약에 들어가서는 그게 예수다. 그게 그리스도다. 그게 십자가고 그게 그의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떳떳하게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민족적 범위에서 구약 성경과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말미까지도 이 복음, 이 은혜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유대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그립니다. 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죠. 사도행전의 역사란 유대를 넘어서서 이제 온 민족에게도 그 복음이 이제는 허락되는, 그래서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9문답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문답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 제사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이제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차례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제사와 의식과 성전과 족장들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죠? 이삭을 바치는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 있죠. 그래서 그런 인생과 역사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 오시다가 결국에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성취하심으로 복음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복음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럼 뭐고 복음은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선명하게 좀 구분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2번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린 강의한 그림 2번을 이제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만 좀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같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절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율법은 레위기에 나오고 모세오경으로 말하기도 하고 더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도 있으며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이 곧 율법입니다. 명령. 그래서 명령형으로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613개의 계명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613개의 계명은 10계명이 아닌데 10계명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10계명이고 그것을 또 요약하면 몇 계명입니까? 2계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어떤 어조를 가지냐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든 구약 성경을 읽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돼 있다면은 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목적은 무엇이냐? 율법의 목적은 3가지가 있다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죄의 기능.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의 억제 기능.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훈의 기능. 이게 율법의 3가지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서 복음의 기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원,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약속, 그리고 언약, 예언과 상징으로 복음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가서는 성취된 그 약속,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이 이제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제 봅시다. 복음은 어떤 어조를 가집니까? 내가 뭐뭐 할 것이니 너는 뭐뭐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의 어조입니다. 명령과는 좀 다르죠. 명령은 내가 네가 뭐뭐 하고 뭐뭐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된다면 복음은 내가 뭐뭐 할 테니 너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복음은 기쁜 뭡니까? 소식입니다. 소식은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노력해야 되는 차원을 소식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소식이라기보다는
명령이죠. 명령은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무엇입니까?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그 위에 세우시고 그의 몸을 거기 위에 얹히시고 자신의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것,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 그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의 목적을 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기능이 무엇입니까? 죄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동력원의 기능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훈을 행할 능력을 주는 기능을 가집니다. 아까 율법과 대조해 보십시오. 율법은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정죄를 하는 데서 끝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로 끝납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죄를 제거합니다. 다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의 억제를 하지만 복음의 두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게 합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훈을 줄 뿐 교훈을 행하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세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교훈을 행할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능력을 얻고 동력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고 싶고 죄를 이기고 싶고 죄를 제거하고 싶고 결국 그 죄를 제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에게 수혈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의 핏줄로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대단한 순종을 하고 있으니 나는 구원을 받을 테야를 믿습니다.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죽으시고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셔서 죄를 감당하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